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은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기근을 만납니다. 그 기근이 단지 그냥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자라서의 기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건강의 기근, 때로는 관계의 기근,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직장을 또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하는 우리의 삶의 기근, 이런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나오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가 모든 인생들에게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와서 4년 2개월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7년 6개월의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안식년을 할 것인가 선교를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다라고 싶지만 오히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총 4장에 걸쳐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설화체, 대화체로,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치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드라마처럼 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이 주전 한 910년에서 1100년 사이에 지어진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 오시기 전, 예수님의 초림 전 한 1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의 말씀과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들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을 사실 이 룻의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의 고백의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제가 이렇게 읽었고요. 실제로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읽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가에 대하여서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제가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미 다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다 이해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 마지막 사사였던 큰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과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이 통일 왕국의 시대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런 시대이죠. 사사라고 하면 재판장들입니다. 그래서 저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 두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그때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삶의 직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바로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주인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그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자리로 자꾸자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리드머 철치의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 오늘날에는 사실 옛날처럼 보이는 신상을 세우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세우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그 책에서 잘 설명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실 때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살 길이 있습니다. 사시대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그 베들레헴 떡집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레벨업해서 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안 찾아보셔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보장된 떡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있어야 할 자리 다 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그것이 모압 땅이든 이방의 땅이든 어디든 그곳에 안락과 평안이 보장된다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룻기서를 읽어보면 엘리멜렉, 그 이름은 이름하여 엘리,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엘리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십니다.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님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름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지었는데 실제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헌식 친짝처럼 버리고 보장된 곳으로 뭔가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엘리멜렉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자이고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다 라는 교만이 사람을 죄의 길로, 욕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욕망의 길, 사망의 길, 예수님도 그 주림을 광야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주림의 길이 떡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해결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사회가 살고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욕을 먹을까요? 저도 지난 주간에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이 시대가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 곳에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공존해요. 세상과 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없이 죽어가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리를 모르고 죽어갈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지만 너나 나나 아무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것을 잘 설명했어요. 그의 책, 아주 소책자의 작은 책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 특별히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상실의 시대이다.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핵인간의 시대이다. 혼자 고립돼서 나 외로워, 나 외로워. 사람들이 나를 왜 안 알아주지? 왜 안 알아주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과 함택되어지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냉소주의. 옆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내일이나 챙겨야지.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만 내가 상처받았어.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지만 실제로는 이 상처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 공감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을 물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교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면서도 공감 능력이 없으면 공명하지 못한다. 이 공명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울리지 못한다. 세상이 왜 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진정한 능력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멜렉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으로 가서 결국 10년 정도 지나게 되자 4절 말씀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욕심을 따라갔더니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그 가정의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이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바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자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행위에서 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가정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그 땅으로 인도해 내셨지만 그 광야의 땅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비우시는 그 자리. 내가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산,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망은 바로 이렇게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어지고 승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우시기 원하세요. 내가 죽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와 함께 내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우시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에서 끝나는 영성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성령으로 채우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채우심도 내가 채울 수 있느냐? 내가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시는 것은 세상의 금이나 은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 다른 동네 다른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텅 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기 전에 우리를 비우시고 그 빈 곳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과 기근을 만날 때에 이전처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오미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관계도 실패했고, 가정도 실패했고, 자녀 교육도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뭐 변변히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요, 아닙니다. 은혜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거리를 가다가 100불짜리를 하나 주었대요. 수지 맞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불짜리 주면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불을 줍고 나서, 땅바닥에서 100불을 줍고 나서 그 이후로 땅만 쳐다보면서 살았답니다. 또 100불짜리가 있나 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익, 바로 앞에 있는 그 무엇, 이익이 되는 그것만을 쳐다보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볼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들이 땅바닥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살 수 있다 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에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곳에, 나로 하여금 사슴과 같게 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성령과 믿음으로 채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하십시오. 마라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쓰다. 인생이 얼마나 쓰면 나를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셔서 나는 내 마음이 쓰고 쓴 숲과 같은데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들한테 야, 너희들은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겠다고 야, 너 과거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야 삽니까? 주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과거로 자기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연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하여서 보내신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이 루시라는 여인이 과거로 자기의 신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는 길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왜일까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보하고 계세요? 이 축복이 사사시대에서 막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역사가 오히려 1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루시라는 여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말씀 4장의 말씀에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어지냐면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이 가정을, 몰락한 가정을 이제는 소망이 없다, 대가 끊겼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라고 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단지 나 혼자만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러한 속 좁은 인생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야.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의 경험, 이 상처의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나누고 세울 수 있는 경험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새로운 고백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창고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업자는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죠. 푹 쌓아두죠. 썩을 때까지 쌓아두죠. 썩어 나갈지언정 누구에게 베풀 줄 모르죠. 그러나 유통업자는 어떻게 해요? 받으면 바로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나눔으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룻은요, 새로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곡식이 있었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효심 있고 충성스러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 나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룻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도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실제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면, 신명기 25장에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한 가정에 남자의 자녀가 끊겨서 그 가정이 몰락하거나 대를 이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법은 이런 한 가정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법을 이미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법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있다면 모압 사람들은 이 가정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와 상관없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그 자리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법을 떠나 살았던 한 가정이 주의 법칙 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싸고 보호하고 살게 하고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가야 할 곳은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언약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대가 끊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자리,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그런 당시 유력자입니다. 유력자. 어때요? 그 동네에 누구 계세요? 뭐 지주 또는 뭐 유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아스는 룻을 책임질 의무가 없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보아스 이전에 다른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집안 떠맡으면 야 짐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나는 그 집안에 유업 안 물어줄래 라고 거절했을 때 보아스는 나서서 이 룻이라는 소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임을 통하여서 이 가정,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이 축복과 은혜가 끊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흘러가고 이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걸림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디딤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를 희생하여서 나를 밟고 누군가가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의 인생. 그런데 어떤 인생들은 가라맞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걸림돌의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디딤돌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비우시고 또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나눔과 축복의 길로 초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제가 이제 13년, 14년째 살다 보니까 짧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이 짧아져요. 영어는 원래 짧아요. 근데 한국에 이제 초등학교 조카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험에 문제가 나왔어요. 사자성어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듣기에 소리소리 크게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예, 이게 사자성어예요. 고성방가.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 시험 문제에는 가. 마지막 가만 놓고 세자를 가로를 쳐놨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떤 학생은 시험지에다가 고음불가 이렇게 썼어요. 어떤 학생은 미친 건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한 학생의 시험지를 보고 선생님이 빵 터졌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아빠인가? 이렇게 썼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아이는요, 아빠가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면 우리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기만 해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오랜 연구 논문으로 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커넥티드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는 행복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주변에, 나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복을 많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웃고 싶다면 웃는 사람 옆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확률이 한 25%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랑 여러분 연결되어지고 누구랑 친구하고 싶으세요? 행복한 사람? 웃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야지 나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말로 말하면 실제로 내가 웃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때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면 우리 주변이 함께 예수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예수와 커넥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과 자기를 잇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고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와 연결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낸다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빠인가? 고성방가의 아빠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의 찬양 소리, 감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빠인가?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부러 그런 척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등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또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이 땅에 제가 이 주변을 사실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곳에도 지금 교회가 이 수많은 지역사회 사람들과 공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존하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감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을 울리는 공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로 그렇게 울리고 살리고 세우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룻의 결단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살리시고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의 그 공감의 능력과 사랑을 배우고 나눠서 세상을 울리는 믿음의 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